우리 성경을 우리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좀 어려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에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에 대한 정죄가 바로바로 들어오고 그 땅 안에 있던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깨부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 뭐 설악산이나 이런 데 놀러 가면 절도 지나가고 하게 됩니다. 저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벌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학교마다 단군상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때 그 단군상을 일부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것을 깨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시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고 99.9%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던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서 만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이죠. 구약 성경 안에도 바벨론 포로 시절이 있었죠. 대다수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르둑과 같은 우상신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건 가나안 땅에서 99.9%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여러모로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우리는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기준, 다른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난 그런 모습들 속에 그냥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깨야 할 우상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우상,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그 어떤 무엇이라도 그걸 깨야 되는 것인데 눈에 보여지는, 그래서 구약 성경식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산 위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산상수훈이라 얘기하는데 먼저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또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에 대한 기준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도리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 내가 그동안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전복시켜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놀랐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이제 이어서 그 팔복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은 그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죄가 많고 우리가 TV나 뭐 뉴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은 왜 이렇게 세상은 불의할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가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의할까 하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의문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건 그냥 상수예요.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때문에 이 땅은 죄로 만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왜 세상이, 내 주변이 이렇게 불의할까를 얘기할 사실은 필요가 없죠. 세상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뭐냐면 아주 약간의 소금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누룩이고요. 아주 조그마한 겨자씨입니다. 온 땅이 다 덮일 만큼 커다란 씨앗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눈꽃만한 겨자씨 하나면 되는 거예요. 가루 서말 전체가 다 누룩일 필요가 없이 한 줌의 누룩이면 온 세상이 다 부푸는 것 아닙니까? 국을 다 짜게 하는 건 전부 소금으로 국을 끓이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한 줌의 소금만 있으면 다 바뀐다는 것이죠. 그 한 줌 소금이 없어서 단 하나의 불빛이 없어서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썩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그 가르치던 그 제자 중에 저는 이제 와서는 좀 그게 초기 과대망상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아이였는데 이 친구는 신앙이 너무 좋아요. 아주 신앙이 좋아서 항상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굉장히 그 감동을 받고 야 대단하다 하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아무도 이 친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얘는 학교에서 컨닝할 거 다 하고 친구들 빵 뺏어 먹을 거 다 뺏어 먹고 친구들 돈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그 삶이 올바른 삶을 살지 않거든요 전혀. 그런데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 하면 눈물까지 흘립니다. 실제로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진심이긴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잘못됐다거나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그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붙들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뭐 그 얘기를 꼭 찍어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거대한 일을 할 나이기 때문에 사소한 그런 윤리적인 문제는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면 어때? 난 어차피 큰일 날 사람인데. 내가 좀 이렇게 한다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참 그렇구나.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어라.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존재들을 다 소금으로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소금이기만 하면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짠맛을 잃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 이건 뭘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소금인데 물속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도 내가 여전히 소금이기 때문에 짠맛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을 때 전체 분위기가 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네. 나도 물맛을 내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국속에 들어갔는데 그 국속에서 된장 맛이 지금 필요한가 보네 하고 온 세상 다 된장이라고 나도 된장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맛을 잃는 거죠.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 그게 맛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 하는 것처럼만 하고 살면 그러면 그게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는 것이죠. 남 보고 변하라고 말하지 말고 나만이라도 소금의 맛을 내면 전체가 다 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온 땅이 다 등불이 될 필요가 없어요. 온 세상 사람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만 비치면 된다는 거죠. 예전 마을들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라는 것이 건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산 임수, 저희 고향 동네도 북쪽으로 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앞에 그 마을이 있고 그 앞에는 또 이렇게 개천이 흐르고 그런 가운데 이제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최고의 명당자리라면 지중해성 기후, 로마도 그렇고 뭐 아테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지어요. 거기가 제일 쾌적하고 사람 살기에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일수록 그 동네에 언덕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이 상식이었고 동네가 다 산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가로등이 쫙 켜져 있어서 밤에 이렇게 다니기에도 어려움이 없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가로등 같은 거 일부러 켜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밤길에서 그 동네를 찾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동네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산 위에를 이렇게 보면 산 위에 불빛이 있어요. 아, 저기 저 동네에 있구나. 그리고 그걸 찾아 올라가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다니는 그 밤의 방랑자들을 위해서 불을 켜놨을까요? 그 집은?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저녁 먹으려고 보니까 너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뭘 먹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초롱불 하나 딱 이렇게 켜놨겠죠. 그런데 그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동네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왕자로 유명한 생텍쥐베리가 썼던 책 중에 야간 비행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한 그 우편 배달 파일럿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 파일럿은 우편물을 가지고 야간에 비행합니다. 밤에 꼭 비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요즘처럼 내비게이션도 있고 우리 김민구 집사님 잘 아시겠습니다. 자동 항법 장치가 있으면 밤에 비행하는 것이 뭐 어렵겠어요. 근데 그 당시는 자전거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의 그런 기계 장치잖아요. 비행기라는 것이 그냥 쌍엽기 그냥 그런 비행기였으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밤에 비행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내려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위험한 속에 야간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간 비행하는 조종사들이 오직 표적이 뭐냐면 밑에 동네에 밤에 불 켜놓은 그 불을 보면 아 저기가 여수동이지 저기가 분당이겠네 아 저기쯤 내리면 되겠다 하고 그걸 보고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럿 한 사람이 야간 비행을 하는 파일럿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저 아래 사람들은 자신들의 등불이 그들의 초라한 식탁을 비춘다고 생각하지만 그 등불은 마치 그들이 무인도에서 깜깜하고 거대한 바다를 향해 필사적으로 등불을 흔들고 있는 것처럼 5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도 전해져 우리는 그 고독한 호소에 감동하게 된다. 자기 집 비추려고 켜놓은 작은 촛불에 저 멀리 50마일 밖에서 야간 비행을 하는 비행사는 그 촛불을 보고 간다는 거죠. 나 똑바로 살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내 마음속에 촛불을 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아, 아직 세상에 희망이 있구나.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살아갈 희망을 얻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본을 받는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야,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빛이 된다는 것이 물론 어렵다고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간 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작은 귀감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동이 많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금이고 빛입니다.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미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소금인 줄 까먹고 빛인 줄 까먹어요. 나도 설탕처럼 되고 싶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소금하고 설탕하고 놔두면 뭐가 더 좋다고 말합니까? 무조건 설탕 좋다고 하죠. 아, 나도 인기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설탕같이 단맛을 냈으면 좋겠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임무는 무엇입니까? 너가 소금이다. 이미 소금이다. 맛을 잃지 않아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빛을 켜서 말 아래에, 말이라는 게 양동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되가 10개 모이면 말이 되는 것처럼 그 말에다가 이렇게 빛을, 촛불을 켜가지고 덮어두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촛불이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들어다가 등경 위에다 올려놓는다는 거죠. 아, 나 좀 등경 위에 올려놔줬으면, 나 좀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았으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있는 자리에 좀 올라갔으면.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그 자리, 등경이라고 하는 자리를 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똑바로 비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서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맛만 제대로 내는 소금이면 버림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알아서 우리를 국그릇에 집어넣어 그래서 그 음식의 짠맛을 유지해 나간다는 거죠.
왜 우리가 굳이 우리 스스로가 내가 빛이야, 내가 빛이라고, 왜 내가 빛인 걸 못 알아봐? 라고 말할 필요도 없죠. 비치기만 하면, 빛나기만 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올라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국그릇에 들어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빛을 비추고 그저 짠맛을 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전도예요. 전도지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나의 인격을 위하여 뭔가 우리가 대단한 일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만 똑바로 살아도,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 충분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좋은 기준, 아주 단순한 기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끔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 질문을 조금만 바꾸면 간단하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자였는데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아주 신앙심이 많이 좋은 분이라서 그래서 썼던 소설 제목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제목의 소설입니다. 미국의 아주 작은 마을 레이먼드라고 하는 마을 속에 평범한 지역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교회를 아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동네에 낯선 노숙자 한 사람이 들어와요. 누가 봐도 병약한 사람이고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예배 마쳐질 때쯤 목사님이 축도를 하기 이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한마디 하겠다고 합니다. 누구도 말릴 생각도 못하고 엉겹결에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또 주변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 특별히 크리스찬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던 상황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압니다 하면서 했던 이야기, 성도들에게 이 질문 하나를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건가요? 우리가 예수 따라가 산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진짜 예수님 따르면서 사는 삶이란 어떤 건가요? 하는 말을 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요. 그리고 며칠 뒤 결국 눈을 감고 맙니다. 이 사건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많은 성도들이 기도회를 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삶을 반성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단 하나의 기준을 삼았는데 그 책 제목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빛이라면, 내가 소금이라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복잡한 고민들이 있을 때 이 단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시부모님과 다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자녀들과의 뭔가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저질러야 하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학교에서 레포트나 이런 것들에 지쳐서 힘들어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가정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거 아닙니다. 그 레이몬드 교회에 있었던 많은 그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 질문에 따라서 움직였던 게 아닙니다. 기도회에 모였던 10몇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에 감화되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많은 갈등이 있고 그로 인하여 문제들이 발견이 되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 레이먼드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건 상수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바뀌어 나가는 건 예수님도 못했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한 번도 있지 못했던 일이죠. 우리가 이걸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서 다 바꾸려고 할 필요 없이 일단 그 무엇보다 나 하나
달라지면 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촛불 하나 켜놓으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짠맛을 잃지 않으면 이 땅의 부패를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3년의 반에 그런 비가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3년 반 만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더니 결국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비가 쏟아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심을 모든 이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세상 바뀝니까? 그걸로 세상 바뀌나요? 한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왕녀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뛰는 상황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누웠어요. 나 죽겠다고. 난 이제 필요 없다고. 내가 조상들보다 하나도 낫지 못합니다. 난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고 누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또 주의 전사를 보내주셔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마시게 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시내산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서도 마음이 상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가 기교하고 있던 굴 앞에 바람과 그리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갑니다. 그 엄청난 기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기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대단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대세는, 뜻은 그런 엄청난 격변 속엔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 거죠. 세상 전체 바꾸라고 엘리야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걸 목표로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걸로 아무 목적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딱 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람 3명 세우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세우고, 그리고 아람 나라의 왕을 새로 세우라고 하는 그 3가지의 명령. 단 3명이 한 세대도 다 가기 전에 북이스라엘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세 속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소금으로, 빛으로 나 한 사람의 마음을 비추기 위해 켜놓은 그 불빛이, 나 한 사람 똑바로 살기 위하여 내가 짠맛을 냈던 것이, 그것이 결국 세상의 희망이 되더라는 거죠. 왜 교회가, 우리가 길에 버려져서 이렇게 밟히고 있습니까? 물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도 지금 숫자가 줄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전히 아직 3대 종교 가운데 가장 큰 종파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목회자들의 비행들, 성적 추문들, 이런 것들로 핍박을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런 것들에 핑계댈 것 없이 오늘 우리는 빛이냐는 거죠. 우리는 소금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더라도, 단 몇 사람이라도 짠맛을 유지하고 있다면, 단 몇 사람이라도 오늘 우리가 빛을 낸다면, 나부터 잘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등경 위에 매달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며 그냥 길바닥에 버려질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부터, 나 한 사람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온 세상을 다 소금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불이 붙어 활활 다 타버릴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부터, 작은 실천부터 해나간다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결국 이루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약할 때, 오늘 우리가 약하면 도리어 하나님이 강해지십니다. 우리가 강해서 하나님의 의견조차 묵살하고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이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 이대로 그저 나 자신의 빛과 소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 수년 뒤에 온 세상이 완전히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약할 때, 우리가 몇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한 존재라 생각합니다. 그저 약간의 짠맛만 내는 한 줌의 소금이면, 단 하나의 촛불이면 이 세상 밝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약한 오늘 우리를, 몇 안 되는 오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단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사업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